갈라디아 5장 신약성경 308페이지 우리 16절로 18절 말씀까지, 갈라디아 5장 16절로 18절 말씀까지 다 같이 귀한 말씀 함께 묻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십니다. 예, 우리 주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인자의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노아의 때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니까 사람의 마음에 생각에 계획하는 바가 항상 악하더라고 그랬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생각하고 계획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항상 악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세상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해 버립니다.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그 대상이 이 타락한 죄성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에 생각하고 계획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너무 악해 버리니까 주님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썰어버리기로 작정을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역사의 주간 노아의 때도 계셨던 주님이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 때는 사람들의 심성이, 사람들의 생각과 계획하는 것들이 노아의 때와 같이 항상 악할 것이다. 이 말은 말씀을 통해서 주님 오심을 깨닫고 깨어나고 준비하는 사람들은 이 세대의 그 악함을 본받아 쫓아가지 말고, 할렐루야, 그러면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항상 악하다는 것은 어디서 나오는가? 육체의 본능에서 나온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오늘 본문에서 육체의 소욕에서 나온 거예요. 육체의 욕망, 육체의 소욕, 죄성의 본능에서 그것을 쫓아가니까 항상 악한 거예요. 언제나 주님과 거스르고 주님과 대적이 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계획하지 못하고 항상 주님과 대적되는 쪽으로만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노아의 때와 같은 마지막 때에 고린도 후서 11장 3절에서 주님이 이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 주의 신부들은 뱀이 하와의 마음을 미혹시켜서 타락하게 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향하는 우리의 마음의 단순함과 깨끗함과 진실함에서 떠나지 아니하도록, 주님을 향하는 진실함과 순전함과 깨끗함에서 떠나면 부패하게 되고 누룩이 들어오니까 그리하지 아니하도록 주님이 조심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마지막 우리가 이 육체의 소욕과 본능을 쫓아 살게 되면 노아의 때로 갑니다. 그럼 항상 생각하는 것이 악하고 계획하는 것이 악하고 주님의 신반을 자초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런 길을 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답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라는 거예요. 그게 답입니다. 성령을 쫓아 살아가라. 그러면 너무나 간단하게 육체의 욕심,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게 된다. 아무리 원수가 밖에서 역사하고 죄성으로 역사하고 온갖 세상이 너무 악하고 부패하고 타락해서 그들 생각하고 계획하고
말하고 한 그 모든 것들이 악으로 충만해도 성령님을 모시고 그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님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을 쫓아가지 않게 될 것이고 악으로 살아가지 않게 될 것이고 죄로 살아가지 않게 될 것이고 철저하게 주님 앞에 귀한 신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주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성령을 쫓아 행하라. 아멘. 세상요 갈수록 악해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노아의 때보다 더 악합니다. 갈수록 악해져 갑니다. 갈수록 불의가 충만합니다. 갈수록 죄악에 충만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절대 세상을 탓하지 말고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세상이 아무리 타락하고 세상이 아무리 추악해도 우리는 성령님을 모셨습니다. 이게 힘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몸을 성전 삼고 사십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은 나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해서 오셨단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 연약함을 누구보다 더 잘 아시니까. 마치 시편 103편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셨다, 그리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체질을 아신 주님이,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신 주님이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이 연약함을 도와서 마지막 때에 주의 정결한 신부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승리하는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세우시기 위하여 성령을 우리 속에 보내셔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연약함을 이기고 극복하고 성령 인도와 가르침을 쫓아서 아름다운 주의 신부의 길을 걸어가도록 그렇게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인가 집에서 서재에서 예배 드릴 때 말씀드렸죠. 야고보 4장 5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신 성령님이 시기하기까지 나를 사모하신다. 얼마나 귀한지. 우리 한번 곰곰이 그 말씀하려면 먹어보고 새겨보고, 참 내가 무엇인가인데 하나님도 사랑입니다. 예수님도 사랑입니다. 성령도 내가 없으면 죽고 못 사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시기하기까지 나를 사모하신다. 그러니 우리가 성령께 도움을 요청하고 인도를 구하고 가르침을 구하고 성령 하나님 마지막 때에 내가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이 부패와 악이 충만 이 마지막 노아의 때와 같은 이 세대에 날마다 내 마음이 강팍하여 가지 아니하고 거칠어 가지 아니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귀한 마음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저를 도와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바울을 통해서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아멘. 성령을 쫓아 행하라는 말은 우리 안에 들어와 가시는 성령님은 나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간섭한다 이 말입니다. 이끌고 가기를 원한다 이 말입니다. 내 생각을 간섭하시고 내 행동을 간섭하시고 내 마음가짐을 간섭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세상이 원하는 방향이 아니고 육체의 소욕이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그 방향으로 나를 끌어가기 위하여 간섭하시고 다듬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쫓아 행하라 하는 거예요. 만약에 나를 간섭하지 않고 다스리지 않고 이끌어가지 않았으면 성령을 쫓아 행하는 말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안에 계신 성령은 나를 간섭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생명의 길을 가도록 앞서서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이제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모신 존재 아닙니까? 보혜사 성령님,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십니다. 할렐루야. 내 연약함을 도우시려고 나를 인도해 가시려고
내 부족한 것을 가르쳐서 우리 주님 앞에 영광선 주 예수님으로 세우시려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살아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그 성령님을 따라 행하라. 네 가지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를 어떻게 어떤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이끌어 가시는가? 첫째, 성령 하나님은 내 안에서 메사의 착한 뜻을 가지고 살게 하십니다. 아멘.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세상은요, 착하다는 말을 어리석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착하신 하나님입니다. 성령님 자체가 악한 영이 아닙니다. 성령님 자체가 선한 영입니다. 성령님 자체가 너무너무 착한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 자신이 선한 영이시고 착한 영이시기 때문에 모든 메시아에서 우리를 선한 뜻을 가지고 살도록,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선한 사람이 되도록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발람을 보지 않았습니까? 저는요, 이 발람을 우리가 유튜브에 영상 예배 될 때 말씀드렸죠. 참 우리 하나님을, 저는 우리 인간의 이 생각으로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 사수를 쓰는 자 아닙니까? 혼합 종교인 점쟁이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그래서 요수아 보게 되면 술사 발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그에게 임재하셔. 이걸 지금 이 신약 시대를 보면 이걸 절대 이해 못. 아마 지금 신학자들, 지금 목사들, 지금 아마 저도 주님의 말씀을 안 열어주시면 어떻게 하나님이 술사에게 마냐 이랬을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술사, 점쟁이, 그 혼합 종교인에게 주님이 임하여서 그의 눈을 열어주고 그의 입에 말씀을 주고 그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고 하나님 이상을 알게 하냐 이 말이요. 한두 번 그랬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발람은 그 주님을 모른단 말입니다. 착한 뜻이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른단 말입니다. 그런 영적인 경험과 영적인 세계는 처음 했지만은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것, 자기를 바꾸어서 신실한 하나님의 참 종이 되게 하는 것, 할렐루야, 거기까지 못 나가지 않지 않겠냐 이 말이요. 마찬가지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요. 사람들이 말합니다. 성령을 쫓아 사는 것이 무엇이지? 성령 인도를 받고 사는 것이 무엇이지? 어쩌면 발람 같은 그런 것을 생각한지 모릅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것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발람 같은 그런 영적 경험을 하는 고상한 어떤 것이 아니라 가장 인간답게, 가장 믿는 자답게 살아가게 이끌어 가십니다. 아멘. 바로 그 문제입니다. 가장 믿는 자답게. 그럼 누가 봐도 천사가 보든지 하나님이 보시든지 마귀가 보든지 세상 사람이 보든지 정말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을 못 썼기 때문에 그 성령님은 이 사람을 악한 자로 만들어가지 않습니다. 나쁜 자로 절대로 만들어가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성령은 간섭하시고 터치하시고 만져주셔서 야, 착한 마음을 가져라, 선한 마음을 가져라, 좋은 마음을 가져라. 그런데 사실 이것이 여러분 거의 전부나 같습니다. 아멘. 사실 거의 전부나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절대 나쁜 사람이 되게 하거나 더러운 사람이 되게 하거나 악한 사람이 되게 하거나 부정한 사람이 되도록 절대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주님은 그런 자라도 부드럽게 터치하고 만져서 점점점 좋은 사람 되게 만들어주고
점점 착한 사람 되게 만들어주고 점점 선한 사람 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지. 할렐루야. 멀쩡한 사람 주님 불러다가 악한 사람 만들고 성령 충만하다 말하면서 부정한 사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령의 세계를, 성령으로 살아간 이 세계가 정말 시기면 단순하고 심플합니다. 간단 명료합니다. 성령님은 가장 착하시고 가장 선하신 영이시기 때문에 내 안에서 성령을 따라 착한 뜻을 가지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게 하십니다. 아멘. 그럼 이것이 변합니다. 가족, 사람, 식구가 보고 이 사람 뭔가 좀 변화되었네. 그를 아는 친구들이 저 사람 뭔가 달라졌네. 그를 아는 주변의 사람들이 저 사람 달라졌네. 변화는 그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가 나쁜 생각을 하거나 악한 생각을 하거나 더러운 생각을 하면요 용납을 하지 않습니다. 거부하게 만들고 불편하게 만들고 회개하게 만들고. 할렐루야. 그게 성령이에요. 성령. 그래서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마음을 성령에 맞추어서 반드시 성령은 선하게. 자, 우리 디모데전서 1장, 디모데전서 1장 우리 5절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 336페이지 시작.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는 사랑이거늘. 근데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니까 헛된 말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경계의 목적,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는 경계의 목적이 청결한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는 겁니다.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을 가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우리 인도하시는 삶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을 쫓아가는 사람은 착한 뜻, 선한 뜻, 좋은 뜻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 결론은 무엇이겠습니까? 착한 열매입니다. 좋은 열매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열매를 보아서 나무를 안다, 그리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 16절로 20절, 마태복음 7장 16절로 20절 시작.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은근키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냥 간단하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성령을 쫓아가는 삶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아무리 곱씹고 생각은 인격입니다. 능력 이전의 존재 자체입니다. 그 존재가 선입니다. 그 존재가 착함입니다. 그 존재가 가장 좋으신 인격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간섭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데 우리가 폐역한 길로, 잘못된 길로, 부정한 길로, 악한 길로 갈 때 성령님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속에서 말하시는 탄식으로 우리의 생각을 터치하고 마음을 터치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바른 길로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정말 그 착한 행실로, 이것이 결국 빛된
행실이기 때문에 착한 행실로 살도록 이끌어 가신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6절, 마태복음 5장 16절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복잡하지 않지 않습니까? 많이 연구해보고 생각해보고 그런 것이 아니죠. 그냥 주님 말씀은 심플합니다. 선명합니다. 명료합니다. 어렵거나 복잡하지 않습니다. 빛이 무엇인가? 빛된 행실이 무엇인가? 착한 행실이다. 이 착한 행실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그것이 복음의 핵심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빛으로 살아가는,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핵심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두 번째, 첫째는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모든 메시지에 착한 뜻을 가지고, 선한 뜻을 가지고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살아가게 하신다. 두 번째, 성령 하나님은 사랑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게 하십니다. 아멘. 유대인들은요, 십계명이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613가지, 십계명 외에 613가지 수많은 조항과 계명을 만들어서 그걸 지킴으로 말씀대로 산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십계명은 모든 백성 앞에서 주님이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주님이 모세를 따로 시내산에 올려서는 성막이라든지 성전의 기구라든지 나머지 좀 세세한 부분들을 말씀드렸고, 모든 백성이 다 듣는 앞에서는 십계명만 말씀하셨습니다. 두 개의 큰 기둥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살인하지 않는 것이다. 도둑질하지 않는 것이다. 간음하지 않는 것이다. 거짓 증거하지 않는 것이다. 이웃의 물건이나 아내를 탐내지 않는 것이다. 너무나 심플한 거예요.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이 보기에 이것이 너무나 부족하게 보였어. 그래서 그들이 생각해서 613가지 묵은 짐을 백성들에게 지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주님 자신도 말씀드렸고 바울을 통해서도 주님이 말씀하신 십계명이나 말씀의 핵심은 오직 하나죠. 사랑이지 않습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하나님의 사랑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성령님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 영인데, 성령님의 본성 자체가 사랑인데,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 우리 안에서 어떻게 우리 인도해 가시겠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고, 아멘, 이웃을 사랑하게 만들고 형제를 사랑하게 만드는 것이 100%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쩜 우리 믿는 자의 기본이죠. 기본이면서 전부입니다. 자, 우리 로마서 13장, 로마서 13장 8절로 우리 10절에, 로마서 13장 8절로 10절에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예, 바울은 정통적으로 깨달아 버렸습니다. 613가지의 수많은 자질구레한 조항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가지고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할 때 율법의 완성을 이루게 되구나, 말씀의 완성을 이루게 되구나. 큰 덩치를 잡아버렸습니다. 우리 마찬가지. 성령님은 사랑의 영이십니다. 사랑이신 성령님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행하도록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살도록 이끌어 가시겠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 아버지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부활사 성령 하나님, 그 삼일체 하나님을 끊임없이 사랑하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창조한 이웃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대상이지만은 우리 주변에 널려있는 모든 이웃이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은 그 성령에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게 되고,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아무도 미워하지 못하게, 어떤 사람에게도 원한이나 증오심이나 복수심을 품지 못하게 간섭하십니다. 만약에 우리 믿는 자 중에서 성령 충만하다 하면서 하나님의 큰 일을 한다 하면서 원한을 가지고 있고 미움을 가지고 있고 적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자기와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그를 미워하고 원망을 가지고 보복하고 하자는 그런 심리를 가지고 있다면 그는 절대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성령은요, 원수까지 사랑하게 만들래. 내 원수를 사랑하게 만들래. 그러니까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무도 미워하거나 원한을 가지거나 복수심을 가지거나 비난하거나 정죄하거나 판단하도록 성령님이 허용을 하지 않습니다. 예, 우리는 순간순간 그리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너는 아무도 판단하지 마라, 너는 아무도 비난하지 마라, 너는 아무도 정죄하지 마라, 너는 아무도 미워하지 마라. 그도 내 사랑의 대상이다. 그도 내 창조물이다. 내가 그도 사랑한다. 나는 너도 사랑하지만 네가 미워하는 그 사람도 나는 사랑한다. 이것이 주님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철저하게 용서해주는 사람으로, 사랑해주는 사람으로, 그냥 축복해주는 사람으로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성령의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날마다 나를 사랑의 사람으로, 용서하는 사람으로, 축복하는 사람으로 무조건 만들어 가십니다. 아멘. 자, 우리 본문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갈라디아 5장 13절로 15절. 갈라디아 5장 13절로 15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왜 다투는 거니까 누가 옳냐 누가 그르냐, 누가 잘했냐 누가 잘못했나, 누가 맞는가 누가 틀리는가, 요것 때문에 따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서 피차가 망한다. 피차가 망한다. 잘했다고 우기는 사람과 나는 잘못했다고 따지는 사람하고 같이 붙었을 때 주님은 그래 너는 잘했고 너는 잘못했다고 판결하는 것이 아니라 피차 망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차 망하는 싸움을 싸우고 있냐 이 말이요. 나는 저 사람보다 어려워, 나는 저 사람보다 잘못하지 않았어, 저 사람이 먼저 잘못했어. 이 개념으로 끊임없이 우리 기독교계 안에서 믿는 자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아니랍니다. 피차 망한다. 그래서 16절입니다. 그래서 16절에 오늘 본문입니다. 16절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 욕심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 말씀이 나온 거예요. 옳고 그름을 따라 살아가지 마라. 저 사람은 나보다 그릇됐고 나는 저 사람보다 나아, 나는 저 사람보다 성령은 충만하니까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월등해. 이것 자체가 소설 쏟고 있는 것이래. 13절로 15절에서 주님께서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과 조심하라 말씀하셨어요. 바로 16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우리가 할 일은 옳고 그름을 따지는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요. 아멘. 자, 갈라디아서를 하는 것은 바울이 그냥 갈라디아 교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장과 절은 그 이후에 사람들이 읽기 쉽게 구분을 한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한테 편지 보낼 때 1장 1절 적고 2절 적고 그러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내용을 적는 거예요. 그런데 후세 사람들이 보기 쉽게 알기 쉽게 장과 절을 구분을 한 거예요. 자, 장과 절을 무시하고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13절로 15절에서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태워야 된대. 그리하지 아니하고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 핵심이 무엇입니까? 옳고 그름을 따라서 물고 먹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이 중요하더라 이 말입니다. 아멘. 주여 날마다 성령을 쫓아 행하도록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자, 선악은 선악과의 원칙입니다. 선악과의 원칙은 선악을 쫓아 판단하는 거예요.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잘못을 따지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나무는 선악을 쫓아 구분하는 것이 아니고 생명 자체를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쫓아 행함으로 사는 겁니다. 옳고 그름을 따라가면요 수많은 분쟁과 분열과 다툼과 갈등을 유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쫓아 살아가면요 성령은 사랑의 영입니다. 부족함이 보여도 품어주게 되고 제가 말씀드린 저는 발람에 임하신 주님을 저는 이해 못합니다. 그럼 내가 이해한다고 됩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 보다가 너무 좀 열받았습니다. 발람의 말씀을 보다가. 그래서 주님 이 강단에서 그랬어. 주님, 아니 이 발람이 이방 종교인이고 혼합 종교인이고 전쟁이 술사인데 주님 왜 발람에게는 나타나시고 나한테는 안 나타나십니까? 내가 그렇게 주님 앞에 좀 따졌어. 그런데 0.1초도 가기 전에 속에서 주님의 마음이 확 와버립니다. 주님의 마음이 와버립니다. 너는 발람처럼 내게 그렇게 물은 적이 있냐? 그러시오. 너는 발람처럼 나에게 그렇게 묻고 답을 구해본 적이 있냐? 그러시오. 그때 제가 회개했습니다. 그냥
눈물이 나오면서 주님, 그렇습니다. 나는 왜 주님 발랑 같은 자에게는 주님 임하셔서 눈도 열어주고 귀도 열어주고 말씀도 열어주고 영의 세계도 열어주고 그렇게 다 하시면서 왜 주님 나한테는 안 하십니까? 내가 그렇게 따졌을 때 너는 발람이 내게 한 것처럼 그렇게 나를 기다려준 적이냐? 그렇게 내게 물어본 적이 있냐? 내가 네게 임하도록 너는 시간을 가지고 기다린 적 있냐? 0.1초도 아니야. 빛으로. 그러니까 내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우리 주님요, 사람의 생각과 너무 다르다. 너무 다르다. 이 발랑 같은 자에게 주님은 임하셔서 열어주기도 하고 말씀을 주기도 하고 깨우쳐 주시기도 하고, 그것이 그분의 주권이요. 누가 콩나라 배나라 말할 수 있냐 이 말이요. 우리가 오직 할 수 있는 건 성령을 쫓아 행하는가. 그러니까 발람의 영적인 어떤 경험마다 다 중요한 거, 내 일상의 삶 속에서 성령님 우리 안에서 우리를 주님의 뜻으로 이끌어 가실 때에, 할렐루야, 이끌어 가실 때 그 이끄심에 내가 순종해서 육체 욕심을 내가 접어버리고 성령의 속을 쫓아서 한 걸음 한 걸음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주님 앞에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은 화목함과 하나됨을 힘써 쫓아 사는 겁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은 화목함과 하나됨을 힘써 쫓아 사는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에베소 4장 3절에, 에베소 4장 3절에, 에베소 4장 3절에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예, 평안에 매는 줄로, 화목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은 철저하게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가정을 하나 되게 하고 믿는 자를 하나 되게 하고 그 하나됨을 아름답게 이루어 가도록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우리 14절, 히브리서 12장 14절, 시작.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라. 원수를 지지 마라.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지 마라. 누구라도 모든 것은 주께 맡겨버리고 너로서는 평화를 이루고 너로서는 화평을 이루고 너로서는 거룩함을 쫓고,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느니라. 예. 그럼 주님 이 말씀대로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또 주님 앞에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그래서 정말 주님 얼굴을 비옵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전 4장 7절 8절입니다. 살전 4장 7절 8절. 살전 4장 7절 8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케 하시려고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철저하게 우리 안에서 우리를 거룩함으로 이끌어 가셔. 거룩함을 이루도록 인도해 가셔.
성령을 쫓아 사는 것은 거룩함을 이루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거룩함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곧 성령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몇 가지를 먹고 보면은 결국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은 그 자체가 신부단장입니다. 그 자체가 주님을 닮아가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너무나 귀한 믿음의 삶입니다. 내 힘으로 신부단장 할 수 없는가? 내 힘으로 착한 것을 가지고 살 수 없고, 내 힘으로 살아가며 갈 수 없고, 내 힘으로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며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 연약함을 도우심으로 착한 뜻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 살도록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신부단장입니다. 내 힘으로 못하는 것,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마지막으로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나로 하여금 참되고 정직하게 살도록 인도해 가십니다. 아멘. 맞습니다. 성령님은 참이십니다. 참. 진리의 영이십니다. 거짓이 없습니다. 그 주님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주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비추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끌어가실 때에 메시아의 참되고 정직한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온갖 거짓과 불의와 부정에 충만한 그런 세상이지만 우리는 성령님을 모신 자들입니다.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참되고 정직하게 살도록 이끌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계시록 14장, 요한계시록 14장. 그래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보혜사 성령님 우리 안에 오셔서 능히 그러한 사람이 되도록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십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요한계시록 14장 4절 5절에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성령이 진리의 영이시고 참인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에 이런 아름다운 사람으로 이끌어 가신다, 그리 말씀하십니다. 우리 시편 15편 우리 1절로 5절 말씀 먹겠습니다. 시편 15편 1절로 우리 5절. 시편 15편 1절로 5절에 시작. 여호와여, 주님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 오며 주님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 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고 그 버덕에 행악지 아니하며 그 이웃을 회방치 아니하며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 마음에 성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별료로 대금치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치 아니하는 자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이다. 아멘. 바로 성령을, 신약의 용어, 오늘 말씀으로 보면 성령을 쫓아 사는 거죠. 바로 삶입니다. 삶. 성령을 쫓아 사는 것은 신기한 영적 세계만 들락날락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성령을 쫓아 진실되게 참되게 열매 맺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 자,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한번 보고 마칩니다. 갈라디아 5장 17절로 18절. 갈라디아 5장 17절로 18절. 근데 이렇게 우리가 성령을 쫓아 참 삶의 기본인데 기본적으로 살려고 하는 이것을 육체의 소욕이 방해한다는 거죠. 착한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기본이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기본이고 정직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기본인데 하나님과 화목함을 쫓아 사는 것이 기본인데 이 기본적인 것을 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 옛사람 육체의 소욕입니다. 자, 17절 18절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예. 모든 문제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 욕심을 따라 살아가고 세상을 따라 살아가고 죄악을 따라 살아가고 싶은 옛사람의 소욕. 성령이면 내 안에서 착하게 살게 하고 사랑으로 살게 하고 화목함과 하나됨을 이루어 살게 하고 정직과 진실에 따라 살도록 이끌어 가시는데 이 둘이 속에서 서로 거스르고 대적한단 말합니다. 이제 우리 마음이 문제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성령님의 인도를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에 성령님의 지배를 받기를 바랍니다. 육체의 더러운 소욕이 성령님을 거스르려고 할 때에 이제 우리는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를 그냥 간단하게 네 가지로 봤으니까 이 기본적인 요소만 가지고도 육체의 소욕을 짓밟을 수 있습니다. 성령의 아름다운 소욕을 쫓아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 오심이 상당히 가깝습니다. 마지막 때 그는 하루하루 우리의 삶이 성령과 함께 살고 성령을 쫓아 행함으로 아름다운 신부로 잘 이어져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날마다 우리 안에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며 우리 하여금 성령님이 원하시는 가장 믿는 자다운 가장 신보다운 그 아름다운 삶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메사에 착하신 성령님의 뜻을 쫓아 착한 마음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우리 악한 생각이나 나쁜 생각을 가질 때 그것을 거부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사랑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며 모든 메사의 화목함과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역사를 힘써 지켜나가는 자가 되게 하시고 거짓 많고 불의와 추악에 가득한 이 세상에 정말 진실되게 정직하게 살게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위대한 소욕이 우리 영혼력을 지배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노아의 때와 같이 약한 세월에 마음에 생각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이 약한 이 마지막 때에 우리 미랄의 신부들은 선을 추구하게 하시고 거룩함을 추구하게 하시고 사랑을 추구하게 하시고 용서를 추구하게 하시고 화목함을 추구하고 정직을 추구함으로 잘 익어진 천년의 신부되어 이길 끝에 영광의 주님 되옵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옵소서. 오늘도 잘하셨습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에게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